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변승훈 목사님 쓰신 책에서 챕터 6,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예수님의 고난에 내 영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던 질 오스틴의 간증을 언급했는데 안나 멘데즈 페럴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는 진기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장소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아버지의 심장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심장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살, 육신의 피부의 방과 같았습니다. 계속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막과 같았는데 뜰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장은 거대한 칼의 베임을 당한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상처의 파편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상처 덩이로부터 고통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상처였습니다. 조각조각에는 또한 구멍들이 숭숭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던 날부터 아버지의 심장에 생기게 된 구멍이란다. 성령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알잖니 주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사람들에게 부으셨지. 그리고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지. 아버지는 아담과 그의 아내로 인해서 즐거우셨던 거야.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사랑처럼 충만한 것은 없어. 그분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버지는 사랑스러워 가족이 된 그들을 찾으러 막 달려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싶어 하셨던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악마에게로 향했어. 더욱더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거야.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는 가족들을 잃고 마셨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분이 사랑하던 자들이 어둠의 나라로 사라져 버렸던 거야.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악마에게 강간당하고 얻어맞고 도둑질당하고 망가지고 죽임당하고 끔찍하게 고문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
이처럼 하나님의 심장은 깨어졌고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 역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심장의 깨어짐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역시 안나 멘데즈 페럴의 간증인 눈물의 방이라는 간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끌려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는 방이었습니다. 매우 어두웠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거대한 장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미명이 비춰들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통로의 끝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요. 누군가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외롭게 느껴졌고 잊혀졌으며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외로움으로 꽉 찬 낡은 장소 같았습니다. 제가 그 의자에 다가가자 예수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이 머리는 숙이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주님, 왜 울고 계세요? 여기가 대체 어딥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들어 저의 눈을 쳐다보셨습니다. 여긴 거의 오지 않는 나의 신부들을 위한 장소란다. 그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축복의 장소만 원해. 많은 이들이 내 사랑의 장소만 원하고 내 아름다움의 장소만 원해. 여긴 나의 신부들을 위한 장소란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들르지를 않아. 사랑을 위한 장소이긴 하지만 너무나 외로운 곳이란다.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은 너의 사랑을 남들에게 쏟는다는 거야. 모든 이들이 이곳을 찾는 건 아니야. 이곳은 심장이 날마다 깨지는 곳이란다.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상한 심장을 저희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큰 기쁨으로 아침에 저희를 찾으셔서 저희의 마음이 열리길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주길 기대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라. 내가 내 심장을 내게 주노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내 정결한 사랑이다. 그렇지만 날마다 그들은 그분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주님께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상한 심장을 부여안고도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널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다시 그분의 심장을 찔러댑니다.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여전히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고난의 방이란다. 사람들은 오길 원치 않고 나와 연합도 원치 않는 그런 곳이지.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오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이곳에 오겠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울겠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겠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악을 부서뜨리겠어요. 마귀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장소로 더욱더 깊숙이 주님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애정과 자비를 가지고 그분과 연합을 합니다. 이 기쁨에 주님과 연합하실 분이 있나요? 사랑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을 찾습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고맙다.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십자가의 기쁨에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 주님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약으로 간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믿더라도 거룩하지 않으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심장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고백한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이 그저 육으로만 당하는 고난이나 순교는 가치가 적거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심장이 깨지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며 그 심장으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빅조이너가 쓴 마지막 추구라는 책에 보면 천국의 왕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까이 이르자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들을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 보좌들은 모두 주님의 보좌의 한 부분이었다. 이 보좌들 중 가장 못한 것이라도 세상의 보좌보다 몇 배나 더 영광스러웠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땅 위 도시들의 군주들로서 이제 곧 자리를 차지할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기물을 맡은 주제들이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천체나 항성들과 같은 물리적 창조물의 업무를 주관할 자들이었다. 그러나 도시들을 주재할 권능을 받은 자들이 천체들을 주재하는 자들보다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였다. 어린아이 하나의 값어치가 천체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계셨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점의 먼지 티끌처럼 하찮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지구는 무한히 존중을 받아서 모든 창조의 관심이 그 위에 있었다. 이제 내가 보좌 앞에 서게 되자 나는 먼지 티끌보다 더 비천함을 느꼈다. 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분 주위에 열을 지어 있는 보좌들을 향해 바라보셨다. 많은 자리에는 주인들이 앉아 있었으나 빈자리도 많았다. 그분이 이윽고 말씀하셨다. 이 보좌들은 각 세대에서 나를 충성되이 섬겼던 승리자들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창세 이전에 그것들을 준비해 두었다. 너는 이들 중 한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가? 나는 한 친구가 전에 얘기했던 것을 기억에 떠올렸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그분이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좌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 중 몇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세상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아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눈에 띄지 않는 속에 보낸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땅 위에서 기억받는 것에 전혀 무관심하였으나 오직 그분에 의해 기억되기를 원했다. 나는 부유했던 몇 사람들과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에 충성하였던 주제자들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그러나 충성되고 기도하는 여자들과 어머니들이 다른 어떤 그룹보다 더 많은 보좌들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릭 조이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앉는 보좌에 이름 없는 선교사들과 이름 없는 중보 기도자들이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지의 선교사로 가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보내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이국 땅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이름 없는 중보 기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여러 시간씩 주의 종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는 것일까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쉽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보좌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들 선교사와 중보 기도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거나 은사와 능력이나 교회 부흥이나 물질 축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로, 복음 전도로, 그리고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사모해야 하며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8월 10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설교 후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해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한 성도님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심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성도님에게 지옥으로 가기 위해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행렬과 천국 가는 길로 가기 위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성도님은 진실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채찍에 맞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속에 있던 그 심장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영으로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분의 그 현장 속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사에게 채찍을 맞아 상처 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꺼내 그 성도님에게 지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장을 내 가슴에 넣어 박동 소리가 크게 울리게 해주지 않겠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제게 넣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심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피 흘려서 찢기고 고난 당하시고 급기야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희생과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우정적인 사랑인 필리아 필로스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죽기까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산 순교자로서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혼들을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